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것들이 지금 정말 너무 많이 판을 치려고 해요. 모든 걸 바꿔가려고 하고, 그러나 필경은 기도하는 사람들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항상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론 그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이 지쳐서 어찌할까 모를 때도 있고 내 심령대로 그냥 짜증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길지 말아야겠습니다. 속히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세월 동안 침울 속에 사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통해서 오늘 회복이 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고생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위로와 축복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법궤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분을 섬겨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길지 않아요. 사람의 인생이 길 것 같은데 길지 않아요. 그 기간 내에 우리가 준비 못하면 법궤가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이 그냥 망해버려요. 울사 집안이, 아간 집안이 그렇게 다 망하잖아요. 탐심으로 버리지 못한 아간이 망하고 울사 집안이 그 기회가 20년 있었는데 20년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주님을 믿으면서 20년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 모신 사람들 믿음이 더욱더 이제는 충만해져야 됩니다. 법궤 대신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있는 그 요단강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이 저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한이 빈들에서 받은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빈들에서 어떤 말씀을 받았냐 이 말이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높은 산 낮은 산이 낮아진다, 이런 말씀들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광야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본인이 알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 이런 말씀을 전했고요, 받았어요.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요한이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바리새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까?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자, 오늘 첫째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라고 하죠. 7절입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피하라 그 말이죠.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해줬냐. 장차 올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시대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지 뭘 심판이고 뭐가 있냐. 오늘 하루하루 잘 살면 되고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되지 응답받으면 되지. 물론 맞아요 그런 소리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차 올 진노를 피할 것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가져야 할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 홍수 때 보면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가 결국에는 다 타락을 해요. 타락해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노아를 통해서 심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믿지도 않아요. 지금까지 비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물이 많아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슬로만 살았던 이 사람들이 비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듣지 않고 무슨 행동을 해도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습게 여깁니다. 아니 이런 난립한국에 뭔 방주를 짓는다고 네가 몇십 년을 이렇게 수고하냐.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마지막에 그렇죠. 우리가 심판이 있다고 자꾸 말해봐야 사람들 듣기 싫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하면 듣기 싫지 말고 듣기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어야 돼.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심판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 대비할 거잖아요. 준비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어야 되는데 시대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뭐만 하면 살았냐면 노아 시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기에만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더라.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심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더워도 야 오늘이 지나가면 괜찮아진다.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오면 괜찮아진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야 지난해 이렇게 말해서 야 지금까지 이렇게 더웠던 해는 없어. 근데 금년에 와서 또 그럽니다. 이야 제일 더운 것 같아.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올 것 같아요? 제일 더운 것 같아. 금년엔 진짜 그랬습니다. 밖에 나가면 덥다 할 정도가 아니라 아 뜨거가 나옵니다. 뜨거웠어요. 야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나가면 얼마나 뜨겁고 덥다 할 정도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가 아니라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아 뜨거 하다가 결국에 어디 가서 아 뜨거가 되겠어요. 지옥에 가는 이 점점 지옥으로 흘러가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냐고. 아 뜨거가. 아니 세상이 추워지면 몰라 점점 뜨거워집니다. 지금 이제 히말라야에서 있는 그 산들이 그 얼음 산들이 다 녹아 있잖아요. 지금 녹아서 내린다고 합니다. 그 추위 가운데 있던 산에 이것들이 녹아서 내리기 시작하고 빙산이 녹기 시작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점점 뜨거워 가는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 뜨거움 속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해가 상함도 없고 사람이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날이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도 다가오지만 고통이 없는 세계도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의 뜨거움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의 교훈입니다. 야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좋은 곳이 있어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준비하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요즘에 너무 덥다고 해가지고 이제 조끼도 나오잖아요.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나오는 조끼, 그것을 이분들 옥상에서 그 조끼가 얼마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1도라도 내가 지난번에 우리 임장로님이 선풍기를 내게 줬어요. 이거 하는 거 너무 더워가지고 월요일날에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밖이 뜨거우니까 이놈이 더 뜨거운 바람이 올라와가지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벗고 나갔어. 오히려 세상에 뜨거운 데는 어떤 걸 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이때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어제 누가 그렇게 잘 잤겠어요? 이렇게 덥고 피곤하고 몸도 지친 상태, 주일날 나오기도 얼마나 피곤해. 그래서 나 오늘 예배 빨리 마치려고 해요. 그냥 빨리 마치고 점심이나 먹고 다 주무시고 할까 하다가,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치유 잘하시는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이제 오후에 여러분들 이제 빨리 마치고 치료해 주시고, 내가 지난주에 치료했어요. 한 사람, 우리 저 옆에, 우리 원래 저 신길동에 있을 때 옆에 교회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금요일날 왔는데, 아니 이분이 팔 올라 못 가는 거예요. 연골 주사를 맞았대 가서. 연골 주사는 아니에요. 뭐 이게 고통만 덜하게 하는 주사를 맞고 왔는데 아프대. 그래, 목사님 내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운 대로 했어요. 배운 대로 찔러보고 했더니 너무 아프다 이거. 이 위치 맞죠? 알았어요. 이 침을 가지고 찔렀단 말이에요. 3개를 찔러주고 20분 지났더니 느낌상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뭔 느낌상이요? 그 느낌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그래,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사람이 느낌이 뭐든 간에 지금 좀 괜찮아진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날에 우리 성도 들어오면 누군가 다 해주겠다. 우리 윤 장로님도 지금 다리 아파가지고 아침 벌써 신청이 왔어요. 목사님 오후에 한번 침을 찔러주시죠. 그래요. 근데 내가 찌르기보다 우리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찔러주면 더 좋겠지. 이렇게 하나님이 또 예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면서 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또한 은혜도 있습니다. 자, 이제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는 나오지 않는 사람,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나온 사람들입니다. 나온 사람들인데 돌아가는 사람 되지 마세요. 돌아가는 사람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이야 뭐 어차피 그렇게 죽어갈 사람들이니까 방법 없어요. 나오는 사람들 심판을 이미 피해서 나왔어요. 근데 왜 심판하는 그 찰나에 왜 뛰어드냐고.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는데 뛰어들면 안 돼요. 얼마 남았다고 뛰어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승리합시다. 계시록 14장 7절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기를 경배하라 하더라. 마지막 때는 보세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라는 건 잘 들어라 그 말이죠. 낮게 말해보니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불이 났다 할 때 누가 낮게 말합니까? 불 났어요 소리치면 안 되잖아요. 불이 떨어져서 뜨거 하는데 그냥 아우 이렇게 열 사람이 없잖아요. 뜨거울 때는 큰 소리로 바라는 거.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만약에 내일이라는 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이라는 거 알면 오늘 그냥 금식 다 들어갈 거예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있는데 내일 온다 했다가 안 오면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럼 괜히 헛굶었어요. 또 이제 그럼 다음날에 오겠죠. 또 굶었는데 또 안 와요. 지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말씀해 주지 않는데 마지막 때는 말씀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합니다.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심판한 그 시간에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넣지를 않아요. 환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보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심판받을 대상을 말하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심판을
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두 종류라는 건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진리를 믿지 않아요. 말씀하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당 다니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병 고친다고 하면 사람들이 줄줄줄줄 막 붙어버립니다. 그 교회 가면 뭘 해준다 하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떠날 때 봐봐 이러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음 주 못 나오겠대 이거. 이게 뭔 소리냐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다음 주 또 나올게 이래야 되는데 못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은혜는 받았는데 자기들이 추구하는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을 교회에 와서 찾냐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살려고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떡 먹으려 나오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떡을 먹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잔치하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은 우리는 말씀 먹으러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먹고 밥 안 줘도 괜찮아요. 말씀 먹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겨가야 되는데 에이 예배는 잘 드렸는데 뭐냐고 이게 반찬 있다 이거. 그럼 예배 말아먹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 때 가면 가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최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진짜 내가 기분 되게 나빴어 이거. 그래도 불구하고 아유 교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지. 내가 말씀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언제 그렇게 짜증만 내고 살겠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짜증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짜증 냈으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멈춰야 되잖아요. 계속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만 손해냐? 나만 손해예요. 나만 믿으면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 그래봐야 너만 손해다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합니다. 어떻게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이런 환경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지금 책망하는 그 소리로 들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 사라진다는 건 성령님이 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기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쁘지 못할 때는 주 안에서 벗어났구나 알아야죠. 어제 일 9시간 하다 보니까 나도 짜증이 나고 일 안 해보는 사람이 뭘 선을 여기 안으로 천장으로 늘어 넣어야 되는데 일을 해봤어야지. 저 천장에 뭔 못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죠. 이거 십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못이 튀겨나와가지고 그 사람도 일하다 보니까 옷이 다 찢어지고 난리 났어. 어제 자기도 짜증난 데다가 이게 뭐 목사님이 일에 협조를 해야 돼. 해봤어야지. 내가 단결하면 밀어버리고 엉뚱한 대로 쳐버리고 그러니까 본인도 짜증나고 나도 짜증나. 왜 일을 만들어 이거. 그렇게 하면서 나도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은 안 돼요. 그 손만 당기고 잡았던 거다 2시간 넘게 했어요. 자르고 입고 하는데 3시간 하고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선을 잘랐다 붙였다 잘랐다 또 안 나오니까 또 잘랐다 붙였다 다 잘랐다 붙였다 그러니까 저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잘랐다 붙였어요 이거. 아우 열받기는 엄청 열받지. 그런데는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선을 또 바꿔야 된다 그러지. 내가 그래서 너무 힘들면 밖으로 하지 안으로 하지 말고 밖으로 해도 괜찮다고. 보기 좀 나쁘면 나쁘지 사람 살고 보자 편하게 살자 이거.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가 전문가라고 밖으로 할 수 없대 또 권식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끝내는 마지막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냥 이런데 못에 지켜가지고 피가 나고 나도 일하다 본 사람이라 여기 찔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러다 그 다음에 그거 하다 보니까 안 되게 해가지고 망치 가져오래 목사님. 망치 가져와서 벤치하고 망치 가서 못부터 다 쳐버렸어 이거. 이렇게 어제 9시간을 지내고 나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일을 해봤어야지. 발바닥이라는 게 그냥 오래 서 있어가지고 설 힘도 없고. 그러니까 짜증나는 현실이 그냥 이게 확 닫혀. 이렇게 해가지고 9시간에서 됐으면 얼마나 좋아. 또 안 됐어 이거. 일에 더 열받아. 돈은 돈대로 썼지. 사람대로 힘들었지. 이런 일대로 안 됐지. 그냥 막 이게 가득. 이때 이빨이라 그래요. 그냥 막 이게 가득 좀 올라와 버렸어요. 그 화를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내가 계속
있었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저녁을 안 먹는데 권사님이 사주신 거의 있어가지고 저녁을 안 먹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녁 먹었어. 어제 죄송해요 권사님, 먹지 말아야 되는데 어제 먹었어요.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대기해야 돼. 하나도 안 됐지. 그래서 이게 그냥 스트레스 받아 쭉 하면서도 이거 먹었어요. 그냥 다 먹고 보니까 속이 편해졌어요. 주님이시여 이제 다시 기쁘게 살렵니다. 자는 게 더워서 잘 수가 있나 또 이거. 선풍 켜놓고 잠들었어. 이거 어떡하든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지나갔다. 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날이 되었도다. 그러면 어제의 그 기분을 오늘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몸은 피곤해요. 다리가 힘들고 발이 아프고 다 힘들지만 어제의 힘든 것을 오늘로 연장시키지 말자. 성경에 말씀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어제 내가 짜증나서 힘들어서 몸도 지쳐서 그러나 오늘 그것을 다시 끌고 가지 말아라. 그게 우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한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죠. 그날이 족하니라.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저녁에 매운 것 먹고 자면 속이 쓰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쓰림이 없어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몸도 회복하는데 하물며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내 마음이 왜 회복이 못 될까?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내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오늘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어제 것은 다 지워지우시기 바랍니다. 다 지우고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나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요 축복받을 자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것은 타작마당입니다. 타작마당은 대환란을 의미해요.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제 옵니다. 지금 정말 어렵게 가장 이게 환란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더워지고 세상은 전쟁으로 치솟게 되어 있고 전염병은 점점 많아지게 있고 이렇게 온열 환자들이 많아지고 이러잖아요. 이 더워지는 것은 전염병이 많아지는 거랍니다. 이게 병들이 점점 이제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유럽은 46도 47도 올라갑니다. 그냥 막 사람들이 나갔다 쓰러지고 잡히고 난리 났어요. 우리도 언제 이렇게 더웠습니까? 41도 42도 언제 올라갔어요? 양산은 지난 주간에 42도였습니다. 그 열풍이 지금 이 중부로 올라오면서 서울 이쪽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더워요 이거. 우리 특별히요 저 강남은 더 그렇지. 이렇게 푹 있어가지고 더운 것들이 들어왔다가 빠져 못 나가요. 더 덥지. 그러니까 그쪽은 얼마나 살기 힘들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심판보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우리는 믿고 주여 주님의 날이 오면 나는 심판 속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만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이 날의 고생이 끝나요. 그날에서 영원히 보상받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땅에서 힘들어봐야 몇 년 힘들 거냐고요. 이제 우리가 살 날도 많이 살았어요. 절반 이상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만 고침받고 이런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더라고요. 어린 사람들, 청년 이런 사람들 죽었다 살아나지 나이 든 사람들 죽었다 살아날 사람 없어요. 성경 한번 봐봐요. 나이 든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 산 사람이 있는가? 왜 그렇게 안 살릴까?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거 알아라 이 말이지. 살 만큼 살았는데 근데 어린애들은 지금 살린단 말이에요. 12살짜리 어린애가 죽었고 청년이 나가다가 죽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주님이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 일어나! 나오라! 나사로도 보세요. 그냥 살 만큼 살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죽으니까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죽을 병에 들면 주여 고통을 줄여주시옵소서. 그게 더 나아요. 고통을 줄여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평안히 살게 하옵소서. 옛날은 60이 환갑이 뭡니까? 그만큼 살 만큼 살았다는데 지금 환갑도 아니고 진갑도 아니고 뭐 이거 이제는 80도 이제 청년이라 그래 이거. 80도면 얼마나 젊어 보여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다 연세가 70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주님의 나라가 어차피 주님이 오시지 않다는 건 내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준비하는 게 더 낫잖아요. 이제는 살아봐야 남은 세월이 얼마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준비해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영원히 내가 그 가운데서 복락을 누리며 사는데
그 심판받았으면 어떡할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냥 불이 너희 밑에서 있는다가 뱀이 와서 쏘고 있지. 요즘들은 집에 뱀 쫓는 놈들이 많다면서요. 또 세상에, 지난번에는 누가 저쪽이 어디네, 동남아에서 뱀을 밀수해가지고 왔어요. 이거 독사, 이 독사들을 밀수해가지고 수백 마리를 밀수해서 넘어왔는데 이게 집으로 다 들어갔어요. 이런 뱀들이 더우니까 막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물어버리고 이런 일. 지금 나는 그래서 자다가 뭔가 푸직푸직거리면 이게 뱀이 아닌가 싶어요. 불 켜버려요.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그래, 불 켜면 뭐래, 바퀴벌레 이놈이 막 다니고 있어. 이거 난 너는 무섭지 않다, 다시 자버려. 이거 뱀이 이런 것들이 오면 이게 지금 구불구불한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집 안으로 막 들어온대. 이거 이불 속에 들어가 있고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뱀이 먼저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있고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밤만 되면 이놈들이 변기통을 통해서 올라오지 않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거 제발 우리 밑에 2층은 뱀 키우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세상은 정말 어떻게 정말 이렇게 심판으로 점점 가고 있냐고. 뱀 좋아하는 사람, 뱀을 뭔 애완견도 아니고 애완뱀을 키운대. 이거 어떻게 이런 걸 키워. 이거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형상도 왜 뱀의 형상 같은 이런 거 키우냐고요. 강아지 키우는 건 그나마 이해가 되지, 고양이 키우는 건 이해가 되지. 근데 뱀을 키우고 이런 사람들 점점 많아지잖아요. 뱀을 밀수하고 또 무서워요 세상이. 아무튼 심판받으러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는 사람은 멸망치도 않고 심판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제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둘째입니다. 둘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면서 회개와 열매가 같이 나와요. 그냥 회개만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는 무엇이냐?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릴 때부터 지금 모든 죄를 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회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구원받는다 했으면 믿음은 회개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열매는 무엇이냐?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 예수님 없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열매라는 겁니다. 뭔 수많은 건 나가서 해야 된다, 이게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던 삶에서 예수님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까지 불편했던 삶, 어제까지 많이 힘들었던 것, 오늘 주님 열매 다시금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선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삶은 도덕적인 것만 말합니다. 윤리적인 것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건 도덕과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변화된 삶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은 너희 심령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겉으로 나타나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들은요, 감추면서 위선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경기도가 그렇잖아요. 아니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나눠주고 퍼주고 하면 누가 안 좋아합니까? 다 좋아하지. 그런데 이번에 와가지고 선포를 했잖아요. 선언했잖아요. 이제 경기도 재정이 그냥 파산될 때가 왔다. 줄 때 선함이 누구 모릅니까? 다 좋지. 받으면 다 좋아요. 경기도는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퍼주고 이렇게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모든 것들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감춰봐야 얼마까지 감추냐고요. 10년을 감췄어요? 20년을 감춥니까? 감추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도덕적인과 윤리적인 삶은 물론 감출 수가 있습니다. 감출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쁨은 감추지를 못해요. 이 안의 기쁨은 내가 남들에게 성낼 것, 성 안 내는 것, 굉장히 착하게 살 수 있는, 남들에게 내가 성 안 내니까 굉장히 야 목사님 성격도 참 좋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봐봐요. 성격 좋다 그러는가 나쁘다 그래요. 얼피단 말기 이러다 이제는 못 그래요. 깽합니다. 나이 들면 깽해야 돼. 이거 하면 그냥 조용해져야 되지. 여러분 이제 참 이렇게 그런데 사람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 앞에서 감출 수 있고 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게 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는 바꾸지 못하냐 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변화, 이것들이 기쁨과 슬픔과 이것들은 바꾸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우울한 거 죄를 안 합니다. 그것도 죄예요. 우울하게 사는 게 죄고요, 화내면서 사는 게 죄고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는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성내지 말아야 돼. 성 안 낼 수 있냐고요. 성 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성냈던 것들로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회복되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어제 나도 회개하고 그 사람도 회개했어요. 쟤도 나한테 짜증들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쟤도 한번 짜증나지. 왜 일을 이렇게 못하냐고. 그래서 자기도 일을 다 끝낸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하도 하다 보니까 일이 안 돼가지고 짜증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문제였어요. 그렇지. 서로 회개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가 일이 안 되면 짜증나고 힘들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순간에 그게 그대로 갔잖아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내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 봐봐요. 짜증냈던 순간 계속 가버리면 누구와의 관계가 깨지냐면 내 안에 성령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깨지면 이게 우울함이 연속이 계속되겠죠. 우울함이 연속이 계속되면 그럼 이제는 이 사람이 마음이 다스릴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는 마음 빨리 다스려야 돼요. 한 달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라.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 삶의 가장 출발은 내 마음의 기쁨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미친 듯이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걔가 미치면 그냥 누가 겁난 것 없지. 그렇게 한번 미치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넘쳐버리면 그렇게 되는데 다 이게 충만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만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겠지. 그냥 모든 것 다 이해가 되고 10시간을 하던 오히려 이해가 되잖아요. 야 와서 일단 그 얼마도 안 받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려고 하는 당신이 불쌍해서라도 내가 10,000원 더 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000원 적게 줬어요. 열받아서 적게 줬어요 이거. 아이 그래서 나도 참 고약하다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돈은 돈대로 전날 일당을 다 줬고 모든 거 다 했는데 이거 저 라인 까는데 110,000원이래. 뭘 11만 10만원만 받아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나서 야 네가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해가지고 물론 그 사람도 잘 해주려고 그랬지. 모든 게 이게 문제가 생겨서 잘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을 하루 종일 8시간이나 일하다 보면 본인도 피곤하고 나도 힘들고 시간 다 까먹었잖아 이거. 아 그래서 사람이 깨닫는 게 문제다. 그렇게 했던 간에 내 마음에 이제 심경이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쁨이 누구에게서 없어지냐? 내게서도 없어지고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서로가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그마한 것 가지고 물론 내 마음의 기쁨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빨리 찾아오셔야 됩니다. 빨리 찾아오고 열매 없는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을 오늘 책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책망하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9절 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열매를 맺어야 되는 바리새인들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하는 장면인데
이 책망을 하면 마지막 어떻게 돼요?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하잖아요. 책망을 했다. 마른지라. 변화된 삶이 없어요. 이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심정이 변화가 없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기쁘겠어요? 기쁨이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일 생각은 갖지 맙시다. 죽이도록 미워도요, 죽일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뒤질라면 뒤지고 니대로 해라. 듣지 말아요. 기분 나쁜 소리는 듣지 말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근데 귀가 있어서 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들리면 그날은 지나가고 다음날은 새 것을 생각해요. 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 다스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면 성경을 통해 보면 먼저는 마음에 기뻐져요. 기뻐지고 둘째 일어나는 변화는 예수님 믿으면 가장 큰 변화, 돈의 변화가 생깁니다. 물질관이 변화가 돼요. 돈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삭개오를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냐?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졌어요. 믿어지고 기뻐오고. 그러니까 이 기쁨이 생겼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돈이 있던 없던 괜찮아. 이제 내게 있던 돈 가난한 사람 절반씩 나눠주고, 내가 누구에게 이제 빼앗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4배나 갚겠습니다. 물질관이 바뀐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물질관이 바뀌지 않는다? 변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100% 다 11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돈 강요하는 설교냐고. 근데 그게 돈 강요하는 설교라고 해서 못하는 거 이거. 마음이 기쁘면, 예수님 믿어서 기뻤어요. 근데 사람들 다니다 보면 이게 바뀌질 않아요. 이게 바뀌지 않는 사람, 뭐가 바뀌지 않은 사람이면 마음의 심령이 변화가 안 된 사람, 열매, 예수님 믿어서 기쁨이 없는 사람, 기쁨도 없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갑니까? 못 가죠. 여러분, 자식 사랑하면 먼저 기뻐요. 사랑하면 기쁘면 어떡합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투자를 해요. 다 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안 되는 자식은요, 먹는 꼬라지도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어디서 주운 놈인데 이놈이 그냥 뭐도 안 한 놈이고 그냥 너무 밉게 놀아요. 그럼 이 자식은 먹는 거 빼앗아버려 이거. 야, 강아지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거. 여러분 보세요. 사랑이 있으면 먹는 게 아깝지 않고 먹는 게 이뻐 보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기쁘고 사랑하면 내 안에 기쁨이 왔으면 그분께 드리는 게 기뻐져야 되는데, 드리는 게 기쁘지를 않다, 부담이 된다 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부담이 되는 사람 절대로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안 들어가면 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하지 말아요. 믿음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근데 믿음이 들어가면요,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자동으로 하잖아요. 드릴 때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뭘 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여러분이 100만원 벌고 1000만원 벌었어요. 그럼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은 100만원 벌고 1000만원 벌었으면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잖아요. 10분의 1은 드려야지. 10분의 1은 그래도 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번 것만 생각해. 이거 한 것만 생각하죠. 은혜는 하나도 몰라. 그게 사람이냐고. 그럼 어떡하겠어? 다음번에 혼자서 알아먹으세요. 알아서 하세요 하다가 결국에 다 날려버렸대. 그럼 어떡해? 또 찾아와요 이거. 목사는 어려우면 찾아오고. 그런 사람이 강남에 하나 있었어 이거. 우리 교회 그냥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내 이름 걸어가지고 남들에게 1억 5천을 빌려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투자를 했대 이거. 다른 사람에게 그냥 이 사람들이 그 사람 말 듣고 이렇게 빌려줘가지고 1억 5천 투자를 했는데 결국 날려버렸어요. 날려버려서 나한테 찾아왔네 이거. 목사님 교회 그렇게 섬겼던 권사님이었다면서요. 목사님한테 책임을 묻는데 이거. 그래 좋아요. 그랬지 내가. 그럼 좋아요. 권사님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나한테 물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이렇게 섬겼다 월세 못 낼 때 월세 갚아 못 낸 적도 없어요. 우리가 한 번 못 냈지다.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내줬어요 월세.
그 한 번 내준 것을 계속 4년 내내 월세를 내준 것처럼 어디 가서 뻥쳐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 알고 이 사람이 말하면 모든 걸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투자를 했는데 날려버리고 나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교회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는 내게 물었습니까? 묻지 않고 왜 이제 와가지고 손해보고 내게 와서 이런 말을 하냐고.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줄 때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자기 욕심에 그 사람이 믿어가지고 욕심을 통해서 얼마를 번다고 하니까 했는데 손해를 봤다면 손해보면 그 사람에게까지 왜 나한테 오냐고. 이게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장 당연하다고 안 됩니다. 내게 은혜 준 사람에게 가장 은혜를 갚는 것이 사람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은혜를 베푼 사람은 기대하지 말아요. 그러나 은혜를 준 사람은 우리는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6절 7절 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이 변합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겨버렸잖아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돈부터 시작해서 다 내려놓습니다. 지위도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위해서라면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로 여기고 오히려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변화가 있었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었고 밖에서 일어나는 돈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질관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된 삶. 자, 그 다음에 셋째 보겠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은 셋째입니다. 옷과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여기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가 나눠주고 나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벌이라는 것은 숫자 1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숫자 1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옷 두 벌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넉넉하다 그 말이죠. 넉넉한 사람. 이 넉넉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눠주면서 살아야 된다. 아니 두 벌 있는데 보세요. 내가 두 벌 있는데 없는 사람 한 벌 나눠줘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똑같아졌잖아요. 그게 뭔 넉넉이냐고요. 그럼 이 사람이 한 벌 받았으면 뭘 줍니까?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숫자 2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1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넉넉한 사람은 나눠주라. 그럼 넉넉하지 않으면 나눠줄 필요 없어요.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나눠주지 말고 넉넉한 사람은 나눠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물질 나누는 삶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가장 큰 증거가 물질 변화입니다. 물질관의 변화. 초대교회를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잖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물건을 통용한다라는 거예요. 나눠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마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물질관이 변화가 생깁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넉넉하면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일하다가 아유 목사님은 왜 이렇게 남 주는 거 좋아해요 그러는 거예요. 어제 우리 믹서기가 있던 거 원래 있던 게 지금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그 수리만 하면 됩니다. 수리만 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다른 교회에 줘버렸어요. 오셔서 목사님 주고 마이크도 몇 개 있는 거 같이 다 주고. 그래서 거기에다 믹서기를 연결해가지고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이 사람이 그걸 찾았는데 하루를 못 참아 줘버렸어요. 이거 수요일날 왔는데 목요일날 줘버렸다는 거야. 내가 그냥 줘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목사님은 주기 좋아하면서 하는데 말 끝에 뭐라 하냐면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러는 거예요.
주는 자가 다 복받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는 자가 복받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그냥 있으면 주는 게 편해요. 좀 없으면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주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소유를 나눠주잖아요. 자, 이제 전도서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전도서 11장 1절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보세요. 떡을 물 위에 던져라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요. 물은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 흐르잖아요. 물이 흘러서 다시 내게로 옵니까? 아닌 거예요. 물이 흘러가면 물에다 던지면 이것은 떡이 흘러 그 물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떡을 죽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게로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나눠주라. 무슨 재앙이 내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왜 나눠줘야 되면 무슨 재앙이 내게 임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나눠주라는 거예요. 재앙이.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다가 주인에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것을 모든 걸 빼앗긴다라는 말을 알고 이 사람이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마지막 환난 때에 네가 나눠준 그 사람이 너를 돌보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네가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누구에게 주는지 모르잖아요. 던집니다. 이름 없이 나는 그냥 줬어요. 주면 이 떡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게 가겠죠. 이제 물 위에 던지면 떡이 필요한 사람에게 갑니다. 그럼 갔던 사람 7에게 8에게 나눠주다 보면 마지막에 내가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이 내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누는 사람이 유익한 거예요. 나누면 지금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것하고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하라잖아. 흩어 구제라.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나눠주는 거죠. 나눠주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주는 거. 자, 보세요. 사람도 나눠주는 걸 좋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잘 되겠냐고요. 세상에서도 나눠주는 사람은 인정합니다. 그냥 나눠주는 사람을 요즘 들어가지고 나눠주는 가수가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가수라고 빵 뜬 사람이 있어. 한 사람 임영웅. 이름도 왜 영웅이냐 얘가. 임영웅. 얘가 거기에서 이제 미스터 트롯에서 나와가지고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상금을 다 나눠줘 버렸어요. 기부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장면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옆에서 이 조연을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은 자기가 위대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써야 할 돈을 나눠주는 거지 이제. 그래서 내가 예전에 임영웅하고 나훈아 이분이 하는 것 보니까 똑같이 하더라고 이거. 그분도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 모든 돈들이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잘 되면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사람은 점점 풍족하게 되는데 과도히 아끼는 사람은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누는 삶, 이게 변화된 삶, 성도가 가져야 할 삶입니다. 아멘. 자,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도 보면 나누는 취지예요. 가난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소드리지 말라. 가난한 사람은 화목제 안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화목제 대상도 아닙니다. 못 드려요. 다른 제사는 다 비둘기도 되는데 화목제는 비둘기 못 드리게 만든. 비둘기 가지고 뭘 어떻게 나눠 먹어. 인색해가지고 어디 가서 시켰는데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 둘 나눠 먹읍시다 이러면 되겠냐고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비둘기 정도 가지고 나누지도 못해요. 비둘기는 화목제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서원을 해요. 가난한 자가 어느 날 나도 하나님 나누고 싶어요, 화목제 드리고 싶어요, 서원을 했어요. 근데 드디어 이 사람에게 양이 한 마리 생겼어요. 이제 양이 한 마리 생겼어요. 주여 나도 드디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눕니다. 그럼 화목제의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 화목제는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예외 조항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어요. 이튿날까지. 왜 그러냐면 너는 평소에 이런 거 많이 못 먹으니까 법적인 제외 조항이 있는데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된다. 나누고 나면 다음 날까지 남으면 그래도 먹어라. 가난한 사람 나눠줘봐야 누가 그렇게 많이 받겠냐고요. 당신 드시오 드시오 하다 보니까 남았어요. 나오면 이 사람은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있는 사람은 소를 잡았어요. 남기면 안 되면, 화목제를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목제 소를 잡았는데 남기지 말라는,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걸 다 먹으려면 우리 집안에 어떻게 다 먹어요? 못 먹으니까 나눠줘야지. 나누지 못하면 너는 이건 큰일 나요. 그냥 파묻을 수도 없습니다. 다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화목제를 항상 드려요. 왕이 되면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화목제를 다 드려서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취지는 나쁘지 않아요. 경기도처럼 저렇게 나눠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든 재정이 가득히 차서 넘치면 당연히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라가 빚 없으면 나눠줘야 되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그 나라에는요, 나눠주고도 남는다. 한 사람이 월급이 1,000만 원이 넘어간대요. 근데 인구가 많지 않대요. 룩셈부르크 거기가 그렇게 돈이 많대요. 그렇게 돈 많은, 지구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나라, 거기는 가난한 사람 없답니다. 그런데 돈이 쓰고도 남는데, 펑펑 쓰고도 남는데, 이거 와,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 그럼 나눠줘야지 당연히. 근데 없는 나라가 빚을 내가지고 나눠준다? 이건 잘못돼가지고 화목제 취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없는 사람은 주려고 하지 말아요. 없는 사람은 많이 드리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분만 하면 됩니다. 11조 하면 되고, 감사헌금 주님 앞에 주정헌금 드리면 되고, 그 이상의 더 하지 말아요. 없는 사람들은. 근데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많이 해요? 눈치 보지도 말고. 눈치 볼 거 뭐 있어? 남들이 있어서 하면 그냥 나는 없으면 있는 대로 하고 그럼 되지.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못 볼 때는 하지도 말아요. 또 못 버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나는 직분인데 어떻게 11조 하나로 살겠냐고 보러야 하지. 소득이 11조라고 했는데 벌지 못하면 여러분들 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이제 연세가 더 들면 70 넘어가고 80이 넘어가고 일자리가 없잖아요. 일 못하잖아요. 그럼 소득이 없는데 뭘 합니까? 하지 말아요. 그때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거 먹고 살자고요. 우리가 그럼 되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재고에다 채워 넣는 겁니다. 재고에다 채워 넣고 있어야 마지막에 나눠 먹을 수 있지. 없는데 어떻게 나누냐고. 경기도처럼 그냥 없이 다 나눠주다가 마지막에 어려운 일이 오면, 교회가 어려운 일이 오면 누가 어떡합니까? 다 가난한 사람들 다 앉아있는데 밥도 못 주면 되겠냐고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냥 차곡차곡 넣는 거예요. 넣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훗날에 다 가면 연세가 들 거 나는 보이잖아요. 다 보이면 훗날에 헌금 못하고 그럼 이 사람들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면 어떡해요? 부담 갖지 말라 이 말이죠.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제 훗날에는 있는 것까지 우리가 나눠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지금 할 수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못할 그때가 오면 또한 부담 갖지 말고 말씀으로 마음 다스리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장차 올 진노를 피할 것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둘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옷과 먹을 것 나누라고 했습니다. 물질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주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또 이제 마지막 때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이 또한 있어야겠습니다. 마음에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 나오는 것이 그 어떤 사람도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